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09년에 개봉을 했던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극 중에 빅 마이크라고 불리는 마이크 오어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약물 중독에 빠져서 강제적으로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탁 가정에 맡겨질 때마다 그는 그 위탁 가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을 쳤죠.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빅 마이크에게 위탁 가정에서 적응을 하라고 한 것이 폭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 오어는요, 다른 또래보다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남다른 운동신경을 보여줍니다. 키가 193cm, 몸무게가 143kg. 그러나 움직임은 탄력이 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백인 상류 기독교 사립학교 미식축구 코치가 그를 그 학교에 전학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립학교, 어울리지 않는 명문 사립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안 돼서 성적 미달로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수감사절 전날에 하루 전날 추운 날씨에 반팔 셔츠만 입고 체육관에서 이제 자려고 가는 그 빅 마이크, 이 마이크를 리엔, 산드라 블록이 그 역을 맡았는데요. 리엔이라는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백인이고 또 지역에서도 유명한 부자였던 리엔은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 마이크를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 재워주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영화에서 복선으로 계속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리엔이 마이크를 계속 발견을 하고 눈여겨보게 되죠. 리엔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리엔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가는 마이크를 보게 되고 마이크를 데려다가 추수감사절을 같이 그 집에서 이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차려지고 개인 접시에 이제 자기 음식을 담아서 TV로 미식축구를 보면서 먹는 그 리엔의 가족 뒤로 이 마이클은 혼자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돼요. 근데 리엔이 이 장면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본 리엔이 어떻게 하냐면 TV를 끄고 음식을 식탁으로 다 옮겨서 가족들을 식탁에 둘러 앉힙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제 손을 잡고 식사 기도를 하죠. 식사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저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외부인이었던 이 마이클은 리엔 가족의 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긍휼, 섬김, 인정, 배려, 연합, 공생, 희생 이런 가치들이 이 식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함축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귀한 식탁을 마주할 수가 없겠죠. 또 누군가를 식사 대접을 할 때 그 음식에는
배려가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과 공생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런 사랑이 없다면 식탁은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숨은 동기가 가득 차 있고 무언가 뜯어내려는 현장이 바로 그 식탁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식탁 위에서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님이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이 없는 식탁은요, 총성이 없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식탁, 사랑의 식사, 이 식탁의 의미가 가장 극대화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그 식탁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만찬이죠. 주님은 그 식탁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식사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 리에는 이제 마이클이 갈 곳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래 며칠 더 집에서 머물러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리에는 마이클에게 그냥 집에서 같이 살자. 그냥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마이클의 방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에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그 방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마이클이 처음으로 가져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져봐요. 그래서 리엔이 너 방을 처음 가져보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이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침대를 처음 가져봐요. 침대를 처음 가져봐요. 이렇게 마이클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리에는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마이클에게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미식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에게 리엔의 아들 SJ는 체력 단련을 시키고 미식축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이제 지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어요. 우리 미국에서 주로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카드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리엔 가족도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마이클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그 가족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이제 심적으로는 이미 가족이 된 거죠. 이 사진을 본 백인 지인들은 농담이 섞인 말을 하면서 어떻게 흑인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느냐. 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리엔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엔은 아마도 이때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클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자 했던 거죠. 마이클의 법적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마이클도 법적으로 그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가족은 아닐 겁니다. 이 사회를 보면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해도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이 가족을 결정하죠. 권력과 힘이 가족의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이런 만모니즘과 물질 중심적인 문화가 가장 존귀한 공동체인 가족을 때로는 해체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구성하는 가치,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질문에 자문자답할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부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를 부정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밖에 주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가족을 가리키면서 가족이라는 개념,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가족의 개념의 그 보편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명제를 만들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가족의 기준이 되는 그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겠죠. 저는 다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가족의 기준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 가족 안에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가족에게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겠죠. 영화에서도 이를 증명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이클이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픽업 트럭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동생 SJ와 풋볼 게임을 사러 가다가 이제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게 돼요. 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리에는 정신없이 이제 사고 현장으로 와서 아들 SJ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엄마에게 장난을 치는 아들을 보고 이제 리엔이 안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구급대원이 리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애들은 에어백 충격으로 얼굴에 골절상을 입고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더 심한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에어백이 아드님 쪽으로 터졌지만 도중에 방향이 바뀐 것 같더군요. 어딘가 결함이 있었나 본데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운전했던 마이클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리엔이 갑니다. 근데 리엔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오른쪽 손, 마이클의 오른손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클이 그 터지는 에어백을 팔로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이 시대가 삭막해진다고 해도 가족의 기준은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결국 온전한 가족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헌신적인 그 사랑이 교회의 기준이고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여도 이 사랑이 느껴진다면 가족이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마이클은 이제 미식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잠깐의 자기 정체성의 방황이 있었지만 그는 미시시피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대학을 거쳐서 미국 NFL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마이클이 대학을 진학할 때 수많은 대학에서 이 마이클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가 미시시피 대학을 선택을 했을까? 실제로 이 미시시피 대학을 선택한 것 때문에 마이클은 전미 대학체육협회라는 곳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관이 지금의 고등학교 코치가 미시시피 대의 그 코치로 옮겼다는 것, 또 법적 보호자인 엄마, 아빠도 미시시피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거액의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과외 선생님도 미시시피대 출신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마이클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시시피대 풋볼팀에 마이클 너를 넣기 위해서 리엔 부부가 계획적으로 사립학교에 너를 보냈고 먹이고 입히고 차를 사주고 과외까지 시켰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사관의 말에 마이클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조사관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신 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미시시피 대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정작 제가 가려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마지못해서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왜 그 대학을 선택했니? 마이클이 대답을 하죠. 우리 가족이 가는 학교니까요. 가족이 다닌 학교니까요. 무엇입니까? 이 조사관은 처음부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의심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클은 리엔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 흑인은 백인과 함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그 편견. 이 고정관념은 마이클을 잠시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는 가족의 사랑으로 그의 잠깐의 방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2주 전쯤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 답답해? 걱정 안 돼? 제가 대답을 했죠. 응, 괜찮아. 내 옆에 당신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제 아내가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옆에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 곁에 늘 있으니까 언제나 나는 당신 편이야.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 아내의 그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요.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싸워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오늘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바로 사랑인 거죠.
이 영화는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독은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사랑의 지루함을 느끼고 무감각한 이들을 위해서 리엔의 독백 하나를 넣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다. 아버지 없이 위탁시설을 들락거렸고 결국 동네 갱단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기사에서는 그 청년의 뛰어난 운동 실력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뒤처져서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죽었다. 그것도 자기 생일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내 아들 마이클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이 비극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마이클이 살던 그 슬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이클의 친구들이었어요. 만약 마이클이 리엔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진짜 그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이 비극적인 죽음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을 절망의 그 현장에서 해방시킨 것은 바로 이 리엔 가족의 사랑이었죠. 사랑. 리엔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정영준 목사의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담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국군 교도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만난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누구도 처음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난, 따돌림, 차별, 무관심, 억압, 폭력, 학대, 가난. 이것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면 그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단지 그 한 사람의 죄로만 떠넘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무책임하고 오만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교정 선교, 교도소 목회의 현장을 책으로나마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생겼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도 분명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를 제공받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멈춰줘야 했고 혼내야 했으며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가족의 사랑이 없었고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교이자 사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족에게 사랑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따스함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했던 이들에게는 우리의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이것이 선교이고 사명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 블라인드 사이드. 블라인드 사이드의 그 의미는 미식축구에서 쿼터백, 이제 공격수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각지대. 마이클은 사랑하는 가족의 사각지대를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엔 가족은 마이클의 사각지대를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블라인드 사이드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블라인드 사이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블라인드 사이드는 어디입니까? 멀리서부터 어떤 거창한 것을 우리가 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 형제, 자매, 친구,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빚진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를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고민 좀 하자는 거죠. 수많은 병자, 소외된 이들,
창녀, 세리, 죄인들과 여인들, 아이들이 우리 주님께 찾아왔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오늘 우리 시대에 부재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직무유기, 무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좀 다시 한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이들이 그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